사실 우리가 가진 신앙적인 비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지속적인 기도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 가치가 있고 우리가 가진 신앙적 비전이 소중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되어져야 된다는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진 신앙적 비전이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신앙적 비전이 있을 때에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나누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지속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공유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의 제목은 단순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가장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기도의 일곱 향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부분이죠. 모든 것에서 그것이 출발이 되는 것처럼 첫 번째 기도도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첫 번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김용택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시에 대해서 강좌를 하면서 사과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면서 여러분은 사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이 다 사과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시인이 말하기를 여러분은 한 번도 사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사과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눈의 초점을 사과에 맞췄다고 해서 사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과의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까지 꿰뚫어 볼 때에 그는 사과를 본 사람입니다. 시인다운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그리스도인다움은 어떤 면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참으로 겉으로 마치 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해 또한 진정한 자기 정체성의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멤버십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멤버십에는 어떻습니까?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하고 회비 내고 명찰 받고 이러면 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하고 회비 내고 명찰 받고 그리고 그 명찰이 참 그럴듯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이 참 마음에 들고 또 무슨 교회 신자라는 그 명찰이 마음에 든다.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멤버십의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해일까요? 선보무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강연에서 기독교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기독교를 이데올로기화 해서는 안 된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이즘이죠. 이즘. 모든 문제를 인간으로부터 찾아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까지 제시해 주는 것이 이데올로기입니다. 근데 마치 기독교도 그렇게 이데올로기화 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이즘이 아니다. 사상이 아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이해할 때 그러한 이즘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상 체계야. 또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인됨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떤
생활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겠다. 나는 주일에는 일하지 않고 교회 갈 것이고 나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보기 좋다. 마음에 든다. 나에게 맞는다.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술, 담배랑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술, 담배를 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 담배 문제도 아니고 사회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의 문제도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를 참 보면서 정말 시대가 변하기는 변하는구나. 참 이 시대가 변화의 시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과 어떻습니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들이 부엌에 가서 요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라면 정도 끓이면 되지. 본격적으로 요리한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그렇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방식이죠. 조금 도와주는 것 정도는 하겠지만 남자들이 본격적으로 요리를 한다? 그거는 참 바뀔 수 없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인 것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삶의 스타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지금은 그야말로 남자들이 요리를 하는 시대입니다. 라면만 끓이는 시대가 아니고요. 남자들이 요리를 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것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야말로 어떤 징조라고 할까요?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아빠들도 남성들도 요리를 해서 끊임없이 이제는 가족에게 요리라고 하는 것으로 봉사해야 되는, 적어도 그 영역만큼은 여성들의 영역이고 우리랑은 상관없이 생각했던 게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죠.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시대의 변화, 요즘에 그래서 누굽니까? 백종원이라고 하는 그 분이 떴다고 하는데 저는 드라마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한 번도 보지는 않았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얼마나 많이 그 백종원에 대해서 저한테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요리가 남자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요리하는 사람들이 남자들만 다 나와가지고 요리를 하고 요리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 조금만 마음을 가지면 요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거기서 만능 간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그 만능 간장을 넣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요리도 다 해낼 수 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백종원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듣게 되는지, 그분이 말하는 그 요리에 대해서 얼마나 듣게 되는지, 그래서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변했구나.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치관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체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의 변화로, 유행으로 왔다가 또 이제 유행이 지나가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며 그리스도인됨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의 풍조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던지는 이 니고데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너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됨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만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은,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는 말이죠. 그죠?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시라고 하는 그 원어에서의 헬라어에서의 의미가 첫 번째 의미는 다시이고 두 번째 의미는 놀랍게도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출생이 아래로부터의 우리의 육체의 출생이었다고 한다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의 태어남, 하나님으로부터의 태어남, 영적인 탄생, 영적인 재탄생의 의미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한 의미로 다시 태어나며 위로부터 태어나는 영적인 존재요, 새로운 생명이요,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며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발전, 점점 발전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폭적이죠. 생명에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것은 어떤 발전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것이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며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러한 전폭적이며 즉각적인 의미. 우리가 수십 년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은 특정한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속하고 있지만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은 한 순간이죠. 특정한 날이죠. 이것이 영적 탄생의 의미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순간이요, 특정한 순간이요, 특별한 우리 인생 속의 하나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사건으로 만나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들 중에는 자기 생일을 모르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일을 몰라. 언제 태어나는지 대충 추정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생일을 모르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일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생일을 모르는 사람은 있다 할지라도 생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 생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을 수 있는 그 특정한 날짜를 모를 수는 있지만 그 그리스도인 안에서 거듭난 그 날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위로부터 태어난 그 영적인 생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의 그 순간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순간, 그래서 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의 순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언컨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네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 다른 길은 없다 라고 단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의식이, 거듭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그리스도인됨을 설명할 수 없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의 내용 자체가 이거는 전혀 다른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서 거듭나잖아요. 근데 그 바울 사도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설명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의 인생이 설명이 안 돼요. 오직 설명이 되는 것은 그가 예수를 만나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만으로
오직 그것만으로 바울 사도의 인생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그 왕들 앞에서 총독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3번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데 3번에 걸쳐서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를 증거합니다. 그는 그 자신을 변호할 때에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 자신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건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으며 그 순간으로부터 나는 나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3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만남, 내 인생 속에서의 만남,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만남 속에서 내 인생은 흔들렸고 내 인생은 뿌리채 뽑혀서 다른 곳에 심겨지게 되었고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새롭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인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의 그 거듭남과 회심의 순간을 늘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맨 앞에다가 실어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릎을 꿇었을 때 천국이 나의 영 속으로 뛰어들었다. 확신, 받아들여졌다라는 느낌이 나를 감쌌다. 그것은 그분이었다. 나는 그분을 소유했고 그분은 나를 소유하였다. 내 삶의 중심이 자아에서 구세주로 바뀌었다. 죄와 손을 끊겠다고 마음먹지 않았는데도 죄가 자연스레 사라졌다. 내 모습 전체가 바뀌어져 있었다. 나의 이름을 빼고는 예전의 나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내 영혼의 생일이었다. 생명이 거기서 시작되었다. 그날은 나의 미천과 같은 날이었다. 나의 미래 전체가 그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18살 때 경험한 회심의 경험을 99살이 되어서 90이 다 된 노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살의 경험을 그의 인생을 마치는 90이 다 된 노인이 내 인생의 미천은 바로 18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거기에 내 인생의 미천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펼쳐놓은 것이 내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만남이 그를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의식으로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주시고 다양하게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어떤 분은 학생시절에 수련회 가서 그 수련회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야말로 나무 뿌리를 뽑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며칠씩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가면은 기독교 서적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영조 목사님의 그 일기가 그대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지금 발간이 되는데 그 기도는 그 일기는 대학생 시절에 그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요양을 가가지고 한 20며칠 자기가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 직면해서 자기 자신의 처절한 가난함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영적 체험을 그 일기 속에 실어놨는데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는 연약하였고 그는 병들었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병든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성경이 아니라 그냥 작은 소책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한 얇은 소책자를 읽고서 다르게는 동의가 되지 않고 다르게는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도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 작은 소책자를 읽고서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온 그런 자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과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들은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가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세례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제 친구가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그 목사님께서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명에게 내가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라고 하는 그 선언,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라고 하는 그 말,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있는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존재요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자기의식, 지정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이제 나는 행복합니다, 나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경험이 저는 제 친구의 세례식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경험과 다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거듭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경험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사모하고 기다리지만 우리 가운데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없을 수가 있겠고 그러한 분명한 의식과 그러한 경험, 특정한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방편,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로 도달하게 되는 은혜의 방편과 은혜의 수단, 은혜의 길들과 바로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자리이며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줄 믿음의 방편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나는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한 구절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한 구절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가운데도 복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증거되어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누구를 통해서인지는 내가 저 자신이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시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이기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는 모른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있으며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 성령께서는 일하시고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에 그 성령의 역사가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